오늘 그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어떤 그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은 많고 다투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그 승객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서로 싸웠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승객들이 대단히 불편했고 아주 분노했습니다. 어느 중년 승객이 참다 못해서 그냥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기 위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내리다가 뒤를 돌아서서 다투는 두 사람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 지른지 아십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툼의 장소로 인식되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세상에서 큰 싸움도 작은 싸움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교회에서의 이 작은 싸움은 세상에서는 크게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작은 다툼이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 본문을 읽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의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는 이제 로마 영토입니다. 항구 도시였고 대단히 부유한 그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고대 고린도시는 큰 야외 극장이 있었고 그리고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겼고 그 여신 신전에서는 아주 유명한 매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전체가 성적인 타락이 극심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인들 같이 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후에는 격언처럼 됐다고 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을 일컬을 때 고린도인처럼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이 고린도는 철학과 수사학, 그러니까 언어로 사람을 이렇게 설득하는 이 기술, 이 수사학이 또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과 이 수사학자들이 많은 자부심이 또 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이 있어요. 고린도인들 같이 말을 한다. 이렇게 되면 저 사람 참 말을 잘하는구나 하는 칭찬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존심이 세고 그리고 이 성적으로 타락한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이 49년부터 51년까지 약 1년 반 동안 이 고린도에 머뭅니다. 그리고 50년경에 이 바울이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쓸 때는 고린도 교회가 창립이 되고 개척이 되고 4년에서 5년 정도 지난 뒤에 보낸 편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초창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이 초창기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여러 번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실은 고린도전서 후서만 남아서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이미 한 번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쓸 때까지 적어도 서너 번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 눈물의 편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문제 때문에 여러 번의 편지를 주고받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에 주어진 이 본문은 성경의 다른 어떤 본문보다도 지금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의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다고 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도 분열의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한국교회 역사 그러면 분열의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분열시키는 힘과 하나가 되도록 하는 힘이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분열이 되는 힘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분열은 많은 아픔을 준다 하는 것을 분열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형교회들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주일날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막고 못 들어간다, 들어간다, 저기서 예배, 여기서 예배, 온 잡음을 다 일으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 되도록 하는 힘과 그리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은 분열된 교회의 모습도 나오고 또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바울의 글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의 분쟁과 분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예,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분열은 한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파괴시킬 수도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죠. 이건 예배당이고 교회는 움직이는 것, 사람의 모임입니다. 어떤 사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도 분열로 치닫는 힘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에서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열이 되었을 때 교회는 교회의 이름으로 그것을 절대로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열할 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대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분열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의 권위를 가지고 혹은 아볼로의 권위를 가지고 혹은 어떤 지도자의 권위를 가지고 심지어는 이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들의 분열을 정당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도 절대로 이 분열은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분열로 치닫는 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 있어요. 결혼해서 살면 너 남자들 잘 살 것 같아? 너는 네 아내 안 때린다고 생각을 하지. 결혼해봐 안 때리는가? 나도 때린다고 생각을 해라. 내가 때린다고 생각을 해. 때렸을 때 나도 때리는구나. 그래서 나도 나쁜 놈이구나 생각을 하는데 나는 안 때린다 생각을 하면 지가 때려놓고 누구에게 책임을 돌립니까? 자기 아내에게 책임을 돌려요. 나는 원래 안 때리는 사람인데 네가 잘못돼서 너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서 이 싸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갑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는 그런 나약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분열로 갈 수 있다. 싸움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참모습은 분열이 아닙니다. 하나된 모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분열로 향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맹목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힘듭니다. 분열을 선택하는 자들은 그 이유가 해소될 만큼의 타당성이 제시되지 않는 한 절대로 분열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합당한 이유가 제시돼도 분열을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의 이 바울을 통해서 한결같이 묻어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제가 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람의 눈치는 잘 봅니다. 하나님의 눈치는 안 봐요. 왜?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눈치는 안 보고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눈치만 보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봐야 되고 그 눈치를 잘 살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가 되도록 우리는 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 개신교회. 교단 많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공식적인 이 교파가 100개가 넘어요. 합동, 통합, 고신, 호원, 대신, 고려, 방고서, 고려 수도 없이 나옵니다. 다 못 외워요. 그렇다고 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상은 어떻습니까? 한국 개신교회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그런 민낯입니다. 분열로 치닫는 힘과 하나 되는 힘 중에서 어느 힘이 더 강했는가? 여러분 어느 힘이 더 강했습니까? 우리는 늘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타이베이 한국교회 상황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 60년 동안 우리 교회를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갖는 겁니다. 모두가 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철학과 수사학이 발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철학자들이 파당을 지어서 서로 논쟁하고 공박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성도들도 교회에 오면 자기들 교회에서 그것을 따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신들도 철학자의 고상한 모습, 그리고 수사학자들의 그 고상한 말솜씨를 나도 지녔다고 아마 자랑깨나 하듯이 말다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사탄은 히브리 말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그 말이 없습니다. 다만 헬라어로는 사탄을 말할 때 디아볼로스 이렇게 합니다.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는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디아, 그 다음에 볼로스. 디아는 갈라지다라는 뜻이고 볼로스는 뜻, 의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볼로스 뭡니까? 뜻을 갈라지게 하는 것.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것. 이것이 디아볼로스, 사탄입니다. 이 디아볼로스에서 영어가 나왔죠. 데블, 다이어볼릭 같은 이런 악마적인 이런 말이 이제 나왔습니다. 사탄은 디아볼로스, 곧 갈라지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갈라지게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갈라지게 합니다. 교인과 교인을 갈라지게 하고 교인과 목사를 갈라지게 합니다. 사탄은 자신이 불리할 때는 조용하게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자신이 유리한 상황이 되면 어느새 거짓과 유혹이라는 강력한 방법으로 우리를 갈라지게 합니다. 이솝 우화에 4마리의 황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들판에 황소 4마리가 정말 친하게 지냅니다. 그들은 어딜 가도 함께 가고 함께 풀을 뜯어 먹고 함께 눕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안식을 취합니다. 그렇게 늘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어떤 위험도 그들은 이 공동의 힘으로 서로 힘을 합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잡아먹고 싶어하는 사자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한꺼번에 저 4마리를 다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자라고 해도 저 4마리가 같이 공동으로 저렇게 대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자는 꾀를 부렸습니다. 어느 날 약간 뒤처져서 풀을 뜯고 있는 황소에게 다가가서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다른 소들이 너 흉을 보더라. 그리고 나머지 3마리의 소에게도 차례차례로 다가가서 똑같은 말을, 똑같은 거짓말을 아주 친절하게 해줬습니다. 사자의 계획대로 이 4마리의 황소 친구들은 서로 불신하게 됩니다. 다른 3마리가 나를 왕따시킨 것 같고 다른 3마리가 나를 모략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그들 관계는 깨졌습니다. 분열이 되어서 각자 뿔뿔이 흩어졌어요. 누가 바라던 바입니까? 사자가 바라던 바였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한 마리씩 잡아먹고 그래서 4번의 아주 맛있고 훌륭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했던 시간이 더 길고 단단한데 근데 그 한마디의 말에 서로를 불신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다반사처럼 있을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위력을 가졌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런 일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신뢰는 유리거울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한번 금이 가면 원래대로 회복되기는 어렵다. 서로 간의 관계에 조금의 균열만 보여도 남의 친절한 말 한마디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자는 황소의 마음에 불신의 씨앗을 던져 넣었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사탄의 전략도 성도에게 불신의 씨앗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가정을 허물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신의 씨앗을 던져줍니다.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리고 목사와 성도 사이에 불신의 씨앗을 던집니다. 믿음이 약할수록 신뢰가 약할수록 사랑이 약할수록 그 가정, 그 부부관계는 깨지기 쉽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빨리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허약하고 이기적인 우리의 이 신앙심, 우리의 공동체일수록 빨리 무너집니다. 이에 반해서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남편과 아내를 하나 되게 합니다. 부모와 자식을 하나 되게 합니다. 목회자와 교인, 교인과 교인을 하나 되게 합니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갈라지게 합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진다, 이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진다,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린 다 사탄에게 이기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사탄의 계략을 이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가 이 사탄의 계략을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 고린도 교회의 이 분열과 분란의 실체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12절 말씀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그 분열과 분란의 실체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전했던 이 지도자들을 따라서 분파가 나눠졌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우리도 간혹 분파를 할 때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분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 좋은데 여기서 가장 아리송한 것이 뭐냐면 그 표현이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린 다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목적인데, 목표인데, 근데 왜 바울은 이 말을 했을까? 왜 이 말을 한 사람들마저도 비판을 했을까? 아마도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배타적인 태도로 자신들만이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데 너는 아니잖냐? 너는 신앙생활 하는 것 보니까 그런 것 아닌 것 같다라는 식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이 주장을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싸움을 하면서 슬로건으로 내건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 싸웁니다.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왜?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요. 내가 지는 것은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갑니다. 재밌는 말로 그러죠. 안 믿는 사람 술 한잔 하면 다 해결된다 그래요. 교인들은 술을 안 마시니까. 그래서 싸우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이 주장이 어떤 싸움에서 이 슬로건으로 대두가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 경우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내에서 싸움을 하는데 자기 편을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여기서 바울, 아볼로, 게바와 같은 동급으로 예수님을 끌어내립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뭡니까? 또 하나 문제는 인간들, 자신들의 그 냄새 나는 싸움에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낱 자기들 싸움꾼의 두목으로 골목대장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싸움을 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 예수님을 싸움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무리 내 주장이 정당하다고 해도 인간적으로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내 주장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분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결코 우리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분파는 자칫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에 13절에서 바울은 이런 신랄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질문이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가 나누어져서 너희들의 분리 소유가 되었단 말이냐 하는 겁니다. 교회의 분열은 예수님을 시장판 물건이나 난도질 당한 소유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구든 예수님을 독단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데 서로 예수님이 옳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난도질하는 겁니다. 저들은 자신이야말로 예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야말로 예수님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나누는 사람들이다라고 질책을 합니다. 이같이 그리스도를 너무 잘 섬기려고 했던 그들의 이 시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놓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실 때 배타적인 독단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는 항상 내 편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항상 내 편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독점할 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몸을 찢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내가 교회에 파당을 만들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분당, 분열과 파당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의 믿음과 하나됨의 바탕이 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의 기초 바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질문들은 다 부정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당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이야기죠. 부정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공동체의 삶은 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예수님에 의존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예로 든 거예요.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하는 거예요. 그런 적 없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보다 더 의미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보다, 누구보다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세 번째 질문이 뭡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거죠. 세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뭡니까? 세례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거행되는 일종의 입문식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구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만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의 그 의식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 교회 공동 일원이 되었다는 그 의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만이 교회 직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대의 이름은 그 사람 자체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하면 고대는 다 상업에 많이 썼는데 상업적인 용어로 나는 누구의 계정에 가입한다 이 말이 됩니다. 거기에 가입하면 그 말에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유물입니다. 예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 제각기 당파성과 배타적인 이 신앙의 모습으로 자신이 받은 은사가 최고다라고 하는 교만으로 차별의식을 조장하고 분파를 조성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그리스도를 나누는 아주 불손한 행위임을 바울이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굉장히 유치하고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나 분쟁은 항상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속에 숨어있는 이 사탄의 독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는 좋은 소문 나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런 우리의 노력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분쟁을 일으킵니다.
교회 안의 파당과 분쟁은 교회의 목적과 방향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전도, 선교의 문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공동체는 성도들 간의 교제 중에라도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격려를 해야 됩니다. 모두를 다 하나님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같이 교제하고 뭔가를 나누는데 내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인 우리 타이베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늘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는 진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타이베이 한국교회는 분쟁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에 우리가 온전하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는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 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올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